저희 처가댁이 안성에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한 1시간 조금 더 걸릴 때도 있고 1시간 정도 걸릴 때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그 안성쯤 가서 이렇게 고속도로 도로변 옆에 큰 입간판이 하나 써 있어요. 그 입간판에 엄청 커요. 엄청 큰 입간판이 딱 그 논두렁 가운데나 아니면 그 야산 이 초입에 이렇게 딱 서 있는데, 그러면 이제 고속도로를 지나가다가 뭐 멀리서도 보이기 시작하죠. 어떤 간판이냐면 안성맞춤 쌀 광고예요. 안성이 쌀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성맞춤 쌀, 그래서 안성쌀 그런 유명한데 쌀 광고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면은 이제 그걸 묵상을 깊이 하다 보면요, 그러니까 저같이 여러 번 지나다니다 보면 묵상을 깊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묵상을 깊이 하다 보면 변하지도 않아요. 그 입간판은 제가 한 20년 왔다 갔다 했는데 여전히 서 있어요. 이렇게 깊이 그걸 쳐다보고 또 쳐다보다 보면 그 안에 감추인 질문이 나와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쌀이 뭐죠? 그러면 대답이 거기 나와 있어요. 안성쌀, 이렇게. 아니, 그 간판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잘 보면 숨겨진 질문이 있고 드러난 대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잘 보면 세상은 뭘로 이루어졌냐? 뭐 여러 가지가 있죠. 하지만 세상을 잘 보면 질문과 대답으로 이루어졌어요. 이 질문과 대답이 쌍이 돼서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들을 잘 살펴보면 대답이 드러나 있고 질문이 숨겨져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은 감춰져 있어. 근데 대답이 딱 나와서 대답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답을 잘 보면 질문이 뭔지가 드러나요. 또 때로는 질문이 어떻게 해요?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대답은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드러난 대답을 잘 묵상하고 관찰하다 보면 대답을 찾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철학적 용어로 굳이 바꾼다라면, 제가 바꾼다라면 이 세상은 질문과 대답의 정반합이에요. 질문이 나오면 대답이 나오고, 대답이 나오면 그 두 개가 합쳐지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무언가 질문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대답이 나오고, 또 질문이 만들어지고 대답이 나오고, 이런 정반합의 과정을 통해서 세상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우리 창세기 1장으로 말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게 도대체 누가 창조하셨죠? 그런데 1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죠? 그러면 성경 창세기 1장은 대답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럼 왜 창조하셨죠? 그러면 나와요. 그러면서 세상은 만들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현실에서 나타나는 그 강포, 폭력에 대한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요. 그 강포함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묵묵무답으로 그냥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숙이고 내 삶에 초점을 맞춘 채 그냥 살아가요. 세상은 다 그런 거지 뭐.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세상은 그럴 거야. 내 삶이 중요하지. 그리고 현실에 코를 박고 그냥 나를 위해서 살아가요. 그게 대부분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이 하박국은 그 현실의 강포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드디어 오늘 대답을 여주세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원래 이럴 때는 아멘 그래야 돼요.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같이 알아가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이제 딱 가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 교인분들이 되게 점잖으세요. 그래서 제가 딴 거는 안 바라는데, 우리가 그 소망을 갖고 가야지만 기대감을 갖고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유대 사회의 강포, 폭력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질문은 부르짖음으로 나타났어요. 왜? 답답하니까, 안타까우니까 부르짖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꼭 부르짖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답답함이 있으면 그것은 부르짖음으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방향은 어느 것 하나로 통일돼서 다 일로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는 다양함이 있고 그 다양함 속에서의 통일감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여러분, 이 부르짖음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침묵하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오니까 하나님은 이제 드디어 대답을 하세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은 대답하실 때 일필휘지예요. 그냥 대답을 하시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 번의 오차도 없이 쫙 얘기하세요. 왜요? 하나님 안에 답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안에 답이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하다가 이거 아니었네? 그럼 바꿔야지. 이거 아니었네? 바꿔야지. 그런 게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과 끝이 딱 맞게 돼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 시간이에요.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미. 그것이 조금의 오차도 없이 딱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시작과 끝이 사람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점점 올수록 어떻게 돼요? 이게 맞을까 안 맞을까? 막 떨려요. 근데 하나님 그런 거 없어요. 딱 맞아요. 문제는 하나님의 시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도대체 답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답을 갖고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인내예요. 그래서 신앙인들에게 인내는 너무 중요한 덕목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그 답은 무엇이냐 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드디어 유다 사회에 한 가지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일. 자, 우리 본문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도대체 뭔가? 하박국의 그 끊임없는 부르짖음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이 유대 사회의 악하고 강한 자들, 강한데 악해요.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힘이 있는데 악해. 이게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유대 사회가 악하고 강한 사람들이 약하고 연약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막 짓밟아서 신음하는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그 신음하는 사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뭐냐 하면 내가 그 유다 사회 안에 한 가지 일을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하박국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좀 주변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좀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역사를 잘 알아야 돼요. 역사를 모르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와 오늘날 흘러가는 정세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이 이성이라고 하는 도구를 갖고 역사와 정세를 깊이 돌아보고 그 돌아봄 가운데서 그걸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관찰자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코를 쳐박고 내가 오늘 뭐 먹고 살지만 고민하는 게 아니라 고개를 들어서 지나온 역사들 그리고 오늘 일어나고 있는 정세들을 살피고 또 살피면서 그걸 신문으로 살피든 아니면 텔레비전의 뉴스로 살피든 상관없어요. 살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인 칼 바르트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한 손에 성경을 쥐고 한 손에 신문을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쥐고 한 손에는 신문을 줘야 돼요. 신문을 쥐고 오늘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지를 살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갖고 살피고 또 살핌으로 그것을 관찰하고 그 관찰을 어떻게 해요? 갖고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가치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세계관을 갖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행동하는 신학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 행동은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확장시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야, 눈을 들어가지고 주변에 여러 나라들의 이미 내가 행하고 있는 일을 좀 관찰 좀 해봐.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행할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은 유다 주변의 여러 나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아직 유다 사회에는 그 일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점차 유다 사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유다 백성들이 못 봐요. 이 하박국 선지자마다도 못 봐요. 이게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시간 바깥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만들면 그 만든 사람은 그 만든 것 밖에서 그걸 보게 돼 있어요.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시간을 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 밖에서 볼 때에 시간이 1000년이든 만년이든 상관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시간 바깥에서 보시기 때문에 시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보여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의 시작이자 끝이신 거예요. 왜? 다 보이거든요, 바깥에서. 그런데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요? 시간 안에 있어요. 그리고 한 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한 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른 채 그냥 내 힘을 갖고 연약한 자들을 억누르고 내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강포함과 폭력성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오늘 유다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한다라는 건 무엇이냐 하면, 신앙이 성숙한다.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다라는 걸 보고 알고 깨닫고 느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구나.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내 부르짖음에 대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이걸 주변을 살펴보면서 깨닫고 알고 보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를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뭐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거꾸로도 가능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결국은 이 세 가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일을 시작하고 계시고 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손안에 내 삶이 이 온 세계가 붙잡혀 있다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걸 바꾸어 말하면 신앙이 성숙했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신할 수 있고 그 불신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걸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겸손한 사람이고 그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치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마치 내 손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교만해질 때가 있어요. 말로써.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욕할 수 있는 아주 연약한 존재예요. 이걸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뭐라 그러냐면 현실에 코를 박고 살아가다가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의 눈을 하늘을 향해 들게 하시면 갑자기 현실을 비관하고 나 죽을 거야 이러던 시편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은혜로 하늘을 보게 되면서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리니 나의 도움이 주께로부터 오니라.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찬양으로 바뀌어버려요. 원망이.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데. 왜요? 이미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거든요.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보지 못하는 것의 실상이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다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정말 힘든데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노래함으로 하루를 마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그 일필휘지의 답이 샥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점프업 되는 거예요. 성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다의 주변 나라들 가운데 행하고 계신 일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한번 다시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뭐하고 뭐할지어다? 놀라고 놀랄지어다. 여러분, 강조죠. 두 번을 강조하는 거죠. 두 번을 말하는 것. 다시 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미 유다 나라 주변 나라들에게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들은 경악스럽고 공포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니네가 그걸 보면 경악할걸, 공포스러워할걸,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것이 긍정적이든 그것이 부정적이든 상관없어요. 상황에 따라 긍정적일 수도 있고요,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근데 그 끝은 선해요. 여하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당장 보기에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상관없이 뭐예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일을 탁 느끼게 될 때 찾아오는 게 뭐냐면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공포예요. 두려움. 왜요?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 앞에 설 때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분이 행하는 일엔 두려움이 따르죠. 당연히 우리같이 연약한 미미한 존재들이 그걸 바라보고 느끼고 깨달았을 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것을 아무리 설명해도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반응해요. 뭐라고요? 야, 거짓말도 적당히 해야지. 그래야 믿든지 말든지 하지. 이건 거짓말이 너무 심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반응을 했던 게 누구예요? 요셉의 형제들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앞으로 너를 통해서 행할 일을 보여주셨어요. 환상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은 그것을 말해요. 형들에게. 그런데 형들은 그 요셉의 말을 듣고 믿지 않아요. 오히려 요셉을 핍박하고 요셉을 죽이려고 들여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듣고 미디안 광야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타지 않는 그 불꽃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그 애굽의 왕 앞에 딱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바로와 신하들은 믿지 않아요. 하물며 출애굽 당할 이스라엘 백성마저도 믿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함부로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알고 있는 것들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함부로 재단하고 그리고 함부로 그것을 딱 틀을 지어서 내가 받아들이기 적당하게, 내가 소화시키기 적당하게 만들어버리면 안 돼요. 기다려야 돼요. 함부로 재단하거나 단정 짓지 말고 하나님이 내 상상을 넘어서는 분이시라는 걸 믿고 의지하며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까운 시일 안에, 임박한 시간 안에 하시겠다라고 하는, 유다에 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미 주변에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그 일이 뭐냐 이거죠. 자, 우리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한 가지 일이 도대체 뭔지를 한번, 이미 행하고 계시지만 아직 유다 사회에는 행하지 않고 계시는 일, 하지만 곧 행할 일, 그게 뭐냐 이거죠.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하나님의 행할 이미 계세요. 주변 나라에. 그리고 이제 임박한 시간 안에 유다 사회 안에 유다에 그 일을 행할 거예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갈대아 사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던, 잠자고 있던 그 갈대아 사람들을 흔들어 깨워가지고 하나님이 일으켜서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냐면, 여러분, 아이가 일어나서 움직이는 건 별반 괜찮아요. 뭐 한 10kg 되는 아이, 15kg 되는 아이가 일어나서 움직인다고 뭐 큰일이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한 200kg 되는 사람이 일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달라져요. 뭔가 주변을 흔들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갈대아 사람이란 건 바벨론을 뜻해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이 당시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이 당시의 하박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막 힘을 갖고 일어나는 젊은 신흥 강국이었어요. 엄청난 혈기와 엄청난 힘을 갖고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동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동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혈기왕성한 그 청년의 나라가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이 초토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국을 일으키는 게 놀라고 놀랄 일이냐? 왜 공포와 경악을 가져다 줄 일이냐? 그건 이 바벨론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6절을 보면 바벨론의 특징을 두 가지로 딱 얘기해요. 뭐죠? 사납고 급해요. 뭐라고요? 사납고 급해요. 성격이 사나워요. 그리고 급해요. 여러분, 사람도요, 성격이 사납고 급한 사람 만나면 어때요? 참 다루기가 힘들어요. 대하기가 참 어려워요. 안 겪어보셨어요? 여러분, 직장에서나 뭐 가정에서나 아니면 친인척 관계 안에서 사납고 있어요. 유독 사납고 똑같은 문제인데도 이렇게. 그럼 얼마나 급한지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좀 채신머리가 있어야 되는데. 사납고 급하게 막 그래요. 그러면 사람도요, 이 관계를 맺기가 참 까다롭고 힘들어요. 근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사납고 급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신흥 강대국, 젊은 강대국과 관계를 맺는 게 참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제 말로 하면 관계 문법이 이전에는 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어요. 목적어 이렇게. 이게 모든 사회에 통용되던 관계 문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벨론이 탁 등장하고 나서는 관계 문법이 달라. 주어를 앞에 쓰면 절대 안 돼. 막 동사를 앞에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걷잡을 수가 없어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자기 관계 문법에 어긋나면 막 화를 불같이 내. 그러니까 바벨론이랑 이 관계를 맺는 게 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까탈스러워요. 여러분,
모든 국가와 국가에는 관계 문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외교 문법이든 정치 문법이든 무역 문법이든 문법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 21세기를 통해서 보면 원래 그렇게 해오던 문법들이 있는데 그 문법을 지금 깨고 있는 오래된 강국이 있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강국이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놓고 그 대통령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지금까지의 문법을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까다로워요. 관계 맺기가.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참 거기에 비율을 맞추는 게 참 힘들어요. 그래서 나라들마다 특히 힘이 약한 나라들은 끙끙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벨론이 마치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바벨론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 사이의 관계 문법이 뭐냐 하면 조공이에요. 조공. 그래서 전쟁이 나면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에게 승리를 거둬요. 그러면 강한 나라는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가요. 그러면 뭘 하냐 약한 나라는. 그때서부터 이제 조공을 바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신의 조공이든 사람을 바치는 거든 아니면 물건을 바치는 거든 바쳐요. 그래서 이것들을 잘 바치면 어떻게 되냐면 관계가 좋은 관계로 지속되는 거예요. 이게 궁신관계예요. 왕과 신하의 관계. 그런데 이 바벨론이 탁 등장하면서부터는 이 기존의 문법이 깨져버려요. 어떻게 하냐면 바벨론은 약한 나라를 침략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물러나질 않아요. 원래 물러나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거기 백성들을 대부분 죽여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서 자기 나라 국민화해요. 자국화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 점령한 나라는 신하를 보내서 왕 대신 통치하게 만들어요. 이게 예전에는 존재하지 않던 관계 문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전에는 간접 통치를 했다면 바벨론이 등장하고 나서부터는 직접 통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나라가 없어져요. 예전에는 나라가 전쟁에서 패해도 조공만 바치면 자기네 나라가 존속됐어요. 그대로. 그런데 바벨론은 와서 나라를 다 없애버리고 왕을 다 죽여버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나라의 총독 관리를 세워서 자기 나라화해요. 나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 산 위에 떡 버티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그것을 인정으로 믿었든 머리로만 믿었든 머리만의 신앙이든 상관없이 그 오래된 종교적 신념, 마치 이제는 미신처럼 굳어져 버린 그 신념을 갖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거죠. 어떻게 이 나라가 없어져?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바벨론을 일으키셔서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체로 땅에 존재하는 교회나 그 성도들이 아파서 병에 들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거 무엇이냐면 세상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픈가? 내가 지금 병들었나? 이렇게 우리가 째볼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바깥으로 드러나는 증상이 뭐냐면 교회가 성도가 세상과 담을 쌓기 시작하면 그때 우리 속이 지금 병들고 있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가 병들었을 때 교회가 심한 병 가운데 신음하면서 죽어갈 때 나타나는 현상이 세상에 대한 무관심이거든요. 원래 교회는 세상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에요. 세상과 어떻게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리를 선택하면 안 되고 구별을 선택해야 돼요. 구별이라는 건 뭐냐 하면 세상 안에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대신 세상과 같아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동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학자들이 이런 말을 해요. 역사를 쫙 살펴보면, 역사를 쫙 살펴봐요. 역사를 알아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참고로 학창시절 때 역사를 좋아했어요. 역사를 쫙 살펴보면 역사 안에서 드러나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구절이 탁 나타나요. 하나의 구절. 이게 뭐 공리일 수도 있고 하나의 어떤 핵심적 내용일 수 있는데, 역사를 쫙 살펴보면 사회가 타락할 때, 국가가 엉망진창이 되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하면, 인간이 불의에 대해서 참아요. 그리고 자신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참지를 못해요. 이럴 때가 그 사회가 타락하고 망가지고 무너지는 시기에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에요. 사람들이 다 불의에는 눈을 감아요. 얼마나 불의를 잘 참는지. 그런데 그것이 내일이 되면 그땐 달라져요. 왜요? 내 이익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가 가장 진보할 때 사람들이 야, 정말 살기 좋다. 와,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이구나 라고 느낄 때 역사의 모습은 어땠냐 하면, 사람들이 불의에 대해서 참지를 못해요. 그리고 자기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기꺼이 감내하고 참아요. 그럴 때 세상이 진보하고 세상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풍성하다라고 사람들은 노래하고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 동일하게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세상의 불의를 향해 참지 못하고 내 조그만 이익의 손상을 기꺼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함으로 참아낼 때 그 교회는 건강해지는 거고,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빛을 비춤으로 어두운 곳이 환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바벨론의 구체적인 모습, 그 사납고 급한 바벨론, 그 구체적인 모습이 뭔지를 한번 이제 쭉 7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7절 한번 바벨론의 그 사납고 급한 모습이 도대체 뭔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여러분, 오늘 거기 보면 그들은 두렵고 무섭고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은 특정 지어서 얘기하면 바벨론 군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그 사납고 급한 그 힘, 그들이 관계문법을 다 깨트리면서 자기 멋대로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냐? 바벨론 군대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군대. 그러면 군대가 어떤 존재예요? 거기 보니까 두렵고 무서운 존재죠. 여러분, 두렵다 무섭다 같은 말이죠. 반복했죠.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진짜 무섭구나. 그러니까 바벨론 하면 딴 거 생각 안 나요. 뭐 생각나는 거예요? 군대. 딱 생각나는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그토록 무서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군대는 그 당시에 주변 모든 나라들에게 공포 그 자체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 군대의 특성을, 이 무섭고 공포스러운 모습을 전쟁에 대입하면 바벨론 군대는 딱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전쟁 기계예요. 전쟁 기계. 전쟁이 딱 벌어지면 기계처럼 착착착착 해서 딱 승리해요. 사륙의 기계예요. 닥치는 대로 죽여요. 거기서 뭐 인간의 인권, 뭐 긍휼 이런 게 없어요. 전쟁에 딱 투입되면 그게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그 목적을 이루어요. 무섭죠. 여기 놀라운 건 뭐냐면 이 바벨론 군대의 당당함과 위엄, 이 당당함이 권위죠. 위엄이 뭘로부터 나와요? 자기들로부터 나와요. 자기들의 그 강한 힘, 그 강한 힘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군대는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그게 지금 애를 베고 있는 아주 어린 그 어머니라 할지라도 그 앞에 적이라 그러면 그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전쟁 기계처럼 살육을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양심의 꺼리낌 없어요. 왜요? 내가 곧 가는 길이 정의예요. 내가 곧
가서 행하는 일이 정의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의 일, 자기의 가는 길을 정의라고 여기기 때문에 거기에서 두려움이나 아니면 떨림이나 아니면 주저함은 없어요. 여러분, 이게 교만함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 힘을 가진 자들, 능력을 가진 개인이나 아니면 공동체나 조직이나 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 힘을 갖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자기가 정의가 돼요. 남편이 돈을 못 벌다가 돈을 벌어요? 근데 그 돈의 액수가 커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그 집안의 법은 뭐가 되는 거예요? 정의는. 아직 경험을 못 해보셨군요. 예, 좀 남편들이 월급을 많이 받기를 축복합니다. 아니에요. 농담이고. 이게 자기가 정의가 돼요. 예, 딸이 갑자기 연예인으로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딸이 춤을 추는데 막 돈이 들어와요. 그래서 부모님 집을 해주고 차를 해주고 이런 기사는 비일비재예요. 그때 모든 그 집안의 정의와 법은 바뀌어요. 누가 되는 거예요? 그 딸이 되는 거예요. 딸이 원하는 걸 먹어요. 딸이 하고 싶은 거래요. 딸이 가고자 하는 곳에 가요. 왜요? 그 딸이 정의가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그 공동체는 겉으로는 번지르한 것 같지만 속은 무너지고 내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함정, 올무는 어디 있냐면 힘이 없던 여러분과 제가 힘을 얻게 될 때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올무와 함정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사람이 늘어나고 여기에 뭔가 쫙 헌금이 쌓이고 그래서 가진 것이 많아질 때 그때 우리 교회는 이제 아주 중요한 중대 기로에 있는 거예요. 망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번지르하죠. 하지만 그거 소용없어요. 이미 힘을 가지고 내가 정의가 되는 순간, 담임 목사가 정의가 되는 순간 그때서부터 그 공동체는 망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가질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가지기 시작했을 때 납작 엎드려서 과연 이게 옳은가를 깊이 묵상하고 관찰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 군대가 힘을 가지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8절부터 나타나요. 뭐죠? 기병대예요. 그 당시에 대부분의 나라의 전력 부대는 보병이에요. 걷는 부대. 보병 있죠, 우리? 그런데 이 바벨론에 의해서 기병대가 활성화가 되고 바벨론 군대의 주력은 보병이 아니라 기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병이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하나는 말, 하나는 그 말을 탄 기병. 이 두 개가 혼연일체가 될 때 강력한 힘을 마련해요. 그래서 마치 보병들 사이에 지금으로 말하면 뭐예요? 장갑차나 탱크가 딱 출현한 거예요. 상대가 안 되죠. 전쟁에서는 전력차가 너무 형격해서 상대가 안 돼요. 상대가. 왜? 이 말과 잘 훈련된 말과 잘 훈련된 기병이 하나 혼연일체가 돼서 움직이면요.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잘 보세요. 거기. 자, 8절이에요. 우리 8절 읽겠습니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여러분, 말이 되게 얌전한 것 같지? 아니에요. 훈련된 군마들은요 굉장히 무서워요. 발길질, 뒷발길질에 한번 재면 죽어요. 얼마나 이 사나움이 강한지 으앙 하면 그 엄청난 크기의 말들에 찍혀가지고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요. 훈련된 군마는. 근데 거기 보니까 또 기병은 어때요? 기병은 먼 곳으로부터 쫙 달려오는데 흔들림 없이 말에 타서 쫙 달려가요. 얼마나 훈련이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말 타는 게 쉬운 것 같죠? 타보세요. 타면 어떻게 돼요? 한 30분 타면 엉덩이가 시뻘개져요. 자전거 타보신 분은 알 거예요. 그걸 이겨내. 그러니까 엉덩이에 굳은 살이요. 하루 종일 달려도 끄떡이 없어.
여러분, 그러니 그 두 개가 딱 혼연일체가 돼서 장갑차처럼 쫙 밀어붙이면 보병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대가 되겠습니다. 거기 그래서 뭐라 그래요? 먹이를 움켜잡으려고 달려오는 그 군마와 기병이 딱 혼연일체가 돼서 적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이 뭐 같아요? 뭐 같아요? 독수리 같아요. 슉 쳐가면 끝나는.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들은 독수리를 저기 학교 엠블럼이나 이런 거에서 막 이러고 있는 독수리를 보셔가지고 독수리가 무서운지 모르고 아 귀엽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독수리가 엄청 무서워요. 엄청 무서워. 여러분, 그런데 이 무서운 바벨론 군대가 주변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지금 이제 누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놀라고 자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왜 유다를 향해 오냐? 이 바벨론 기병대가 우리 9절에 나와 있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여러분, 오늘 보면 그들이 왜 오냐? 강포를 행하기 위해서. 여기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강포를 행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폭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폭력의 특징이 있어요. 뭐죠? 거침이 없어요. 여러분, 이 바벨론 군대의 폭력성은 거침이 없다는데 방점이 찍혀요. 그래서 이들은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남겨진 사람들을 다 모아서 포로로 끌고 가요. 그런데 그 포로로 끌고 가는 숫자가 뭐 같대요? 바다에 모래알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침이 없어요. 아, 이거 이렇게 끌고 가면 이 나라가 제대로 어떻게 이렇게 굴러갈 수 있을까? 나라가 존속할 이런 걱정 안 해요. 그냥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그냥 끌고 가요. 다 도움이 되면 무조건. 그러니까 이 바벨론 군대의 폭력성에는 거침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 그러냐면 이 거침없는 바벨론 군대의 강포함을 갖고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을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 그게 10절에 나와요. 뭐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들을 조소하고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요. 흉벽이라는 건 뭐예요? 이 예루살렘 성이 너무 견고했는데 요새예요. 산 위의 성. 천혜의 요새예요. 그런데 거기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냐면 그 난공불락과 같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다가 똑같이 흙으로 성을 지어요. 높이로.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이 바깥에 지은 흙으로 지은 그 성과의 높이를 똑같이 해서 거기를 넘어가서 다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흉벽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바벨론 군대의 강포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상상도 못할 일을 행하는데 그 일이 무엇입니까? 유다를 뒤집겠다라는 거예요. 뒤집겠다. 뭘 뒤집냐 이거예요. 유다를 뒤집는다라는 게 뭐냐 이거죠. 뭐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전에 연약한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의 가해자가 돼서 그들을 강포하게 억눌렀던 그 폭력의 가해자가 누구예요? 왕이에요. 누구예요? 방백들이에요. 귀족들. 그들이 믿고 있었던 건 이 거대한 성, 그 안에서 내 권력을 갖고 행할 수 있는 모든 일을 거침없이 했던 사람들이 왕과 귀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 군대가 진격해서 유다를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이전의 가해자들이, 강포를 행했던 가해자들이 이제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강포함을 당하는 뭐예요? 역전된 관계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존의 강포함을 더 큰 강포함으로 그냥 눌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를 몰락시키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뒤집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놀라고 자빠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강포함을 두고 못 보세요. 그것이 개인이 됐든 집단이 됐든 나라가 됐든 상관없어요. 강포함을 행하는 그 나라를 향해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이미 정리된 하나님의 답을 갖고 어떻게 합니까? 치시는 거예요. 그때는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강포함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 눈을 갖고선 오늘날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우리는 저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그 강하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 교만함에 가득 찬 그 나라를 향해 하나님이 지금 들고 있는 그 큰 망치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야 돼요. 아, 저렇게 연약한 자들의 비명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저 통치자가 있는 저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큰 망치를 서서히 드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역사상 강포함이 차고 찼을 때 그것이 개인이든 그것이 조직이든 그것이 나라든 하나님은 가만히 두지 않으세요. 이게 역사의 주관자이신 공의롭고 그리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행하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 가지 더 볼 내용이 있어요. 거기 보면 하박국은 이 강포함을 보게 되면서 부르짖어요. 그런데 그 부르짖음 가운데 뭐가 있냐면 내부에서 이들이 어떻게 몰락함으로 하나님 심판을 당하게 하시고 유대 사회가 바뀌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내부 안에서의 변화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뭐예요? 외부에서의 공격을 통한, 외부에서의 압력을 통한 내부의 변화예요. 이거는 근본적인 변화예요. 근본적인 변화. 그런데 그 외부의 힘이 바벨론이야. 바벨론의 군대야. 이거는 상상도 못할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결과를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어떠냐면 하나님 요것만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저것만 좀 바꿔주세요. 하나님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죄의 특성을 너무 잘 알고 계세요. 죄는 어때요? 죄는 우리가 탁 관가해버리면 죄의 그 퍼지는 속도와 범위가요 굉장히 빠르고 넓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고 관가하는 순간 죄는 폭발적으로 확장되어지고 폭발적으로 깊어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계해도 돌아서질 않아요. 그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수없이 하나님의 입인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셨어요. 돌아서라고. 안 그러면 큰일 난다라고. 네 삶에 브레이크를 걸라라고. 그리고 죄로부터 돌아서라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브레이크가 망가져 버렸어요.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갈 때까지 가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근본적인 변화를 이제 바벨론 군대를 통해서 일으키셔서 행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 너 그거 증상 그거 이렇게 낫게 하는 거 마데카솔 갖고 아니 후시딘 쓰는 사람은 또 그렇겠죠. 후시딘 갖고 그거 안 나. 내가 째일 거야. 하나님 그러다 피 흘려서 죽으면요. 아 그래도 째일 거야. 하나님 근본적인 뿌리를 없애는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가 깊어지고 그 죄에 대한 회개, 돌이킴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밀어붙이세요. 끝까지 밀어붙이는데 어디까지 밀어붙이냐? 오늘 본문은 내 백성, 내가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고이 데리고 와서 그 애틋한 내 백성을 어떻게 해요? 죽이면서까지 내가 어떻게 해요? 밀어붙인다라는 거예요. 죄를 뽑아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강포함과 폭력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너희들의 그 강포함을 뽑아버리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밀어붙임은요, 죄와 죄의 증상에 대한 밀어붙임은요, 때로는 엄청나게 두렵고 무서워요. 여러분, 그거의 절정이 어디예요? 절정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죄와 증상에 대해서 어디까지 밀어붙이시냐면 자기의 아들 독생자를 피 흘려 죽이시기까지 밀어붙이세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일상의 죄 증세에 대한 부분을 에이 뭐 인간이 살면서 그럴 수 있지 착각하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그 죄의 깊어짐에 대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걸 밀어붙이는데 자기 스스로 피를 흘리는 순간이 있더라도 하나님 밀어붙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인 변화, 뿌리로부터의 변화를 하나님 만들어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 큰 강포함을 행했던 바벨론, 더 큰 강포함으로 거침없이 행했던 그 바벨론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요. 11절이에요. 우리 11절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강한 바벨론도 다 하나님의 뭐에 있어요? 심판 아래에 있어요. 이 바벨론이 강한 힘을 믿고 강포를 거침없이 행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를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이 원칙은 결코 그 상대가 아무리 강력해도 바뀌지 않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질서에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어요. 오늘 바벨론은 그들의 능력, 그들의 힘, 그들의 재능을 신으로 여겼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능력과 힘과 재능 참 좋은 거예요. 우린 그걸 성경에서 달란트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을 신으로 여기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절대화를 시켜요. 자기의 힘을 절대화시키고 능력을 절대화시키고 재능을 절대화시켜요. 그러는 순간 그 힘과 재능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가 내 신뢰의 대상이 되고 믿음의 대상이 돼요. 힘이 믿음의 대상이 되는 순간, 내 능력과 재능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순간 그 사람은 그거를 너무 과시하고 싶어요. 뽐내고 싶은 욕망이 내 안에 가득 차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뽐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뽐냄은 뭘로 나타나냐면 폭력성으로 나타나요. 힘의 과시는 약자를 향한 폭력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무엇을 절대화하고 있는지, 내가 그러면 무엇을 가지고 연약한 자들에게 폭력을 가하고 있는지, 내 학력,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갖고 있는 물질, 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위치, 상관없어요. 그걸 갖고 누군가 약자를 억압하고 폭력을 가하고 있으면 그것을 절대화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건 우상숭배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배제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거기에 심판하실 까닭과 이유가 놓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강포함에 대해서 바벨론은 더 큰 강포로 하나님의 도구 노릇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 힘을 믿고 그걸 절대화함으로 거침없이 무자비하게 그 강포함을 더해 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심판하세요. 왜요? 그들이 어느 순간인가 그 힘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까먹은 채 자기가 신이 됐거든요. 자기가 절대화가 됐고 내가 믿음의 대상이 되고 신뢰의 대상이 됐거든요. 내 힘이, 내 군대가, 내 능력이, 내 재능이. 그리고 그것을 거침없이 뽐내기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짓밟고 누르고 그렇게 행했거든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은 자기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은 바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이 어느 순간인가 확 불면 짧은 순간에 모든 세상을 다 무너뜨릴 것처럼 그렇게 위세가 등등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때 이 노래를 기억해야 돼요. 김범용이라는 사람이 오래전에 바람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노래의 가사는 이래요. 그대 이름은 바람.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이게 얼마나 오늘 본문의 이 끝과 맞는지 몰라요. 바람, 그대는 바람인데 와서 모든 걸 무너뜨릴 것 같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라져버려서 도대체 바람이 왔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연약한 게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 힘과 재능과 능력을 갖고 할 것 같지만 우리는 바람 같은 존재예요. 금방 사라져버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바람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훅 불어버리면 사라져버리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어떻게 공의롭게 긍휼한 가운데 사용해야 될지 고민하며 애쓰며 이 세상을 뚜벅뚜벅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길이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당당히 설 수 있는 진정한 강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늘 믿음 가운데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